저는 지난 한 주간 외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 한 분은 인신매매단으로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8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북한을 탈출한 지 2달 된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을 선교 사람들이 2달 동안 신앙 지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한 달 뒤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는데 웃지를 않아요. 표정들이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선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통일 선교학교를 하면서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인데도 잘 안 웃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왜 잘 웃지를 않니 하니까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하면은 결코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외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에 웃지 않는 모습에 정말 우울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싱글벙글 거기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기쁨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쁨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기쁨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더래서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벌벌 떨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땅에서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의 현상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사탄이,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천국에서 귀신들을 처방해내는 이런 일이 되어져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탄을 몰아내는 이런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사탄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악령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업적이 있고 추수가 있고 열매가 있고 실적이 있고 성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울해요. 슬퍼요. 이게 낙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생겨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웃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영적으로 성취감을 얻고 신앙적으로 결과를 얻고 믿음 안에서 좋은 결과 열매를 얻어서 여러분 영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일에 결과가 있고 승리감을 경험을 해서 기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승리자. 영적으로 승리해서 그 이겼을 때에 그 짜릿함 기분 있잖아요.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그 기분 있잖아요. 국가대표 운동 경기하는 거 보고 이겼을 때 기분 좋잖아요. 스트레스 다 날아가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이런 승리감을 여러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20절에 했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이다. 사탄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추방되어 떨어지는데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어요. 사탄은 천국에서 땅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쁜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가 더 큰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누가복음 7장 22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결과와 업적, 승리의 경험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을 만나는 통로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우리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 영원한 걸 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조건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웃다가 울다가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생기잖아요. 아무리 기분 좋다가도 기분 나쁜 일 생기면 기분 좋았던 게 막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천국 백성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릴 자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승리자가 되어져서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승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치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항상 기뻐합니까? 안 기쁜 일이 있는데. 성경에 항상 기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업적이 우리가 행한 수고에 기쁨을 얻지를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탈북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들이 말도 잘 안 해요.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는,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하더라고.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도 이분들이 말을 잘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대강 정보를 알고 갔기 때문에, 신상을 알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가지고 몇 사람을 거쳐서 마지막 남자에게서 이제 8살짜리 딸내를 낳은 거예요. 몇 번이나 팔려가서. 여자로서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중국 신분을 못 받잖아요, 이게. 이 아이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우리가 목사라 그래도 경계심을 풀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두 달 탈출한 지 2달 넘은 그 사람도 똑같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신고가 되었어. 끌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한 달 동안 중국을 빠져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제3국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강을 건너서 만나고 물살이 심한 데서 그 건너다가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웃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웃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은 윗마을, 아랫마을 그러잖아요. 북한은 윗마을이고 남한은 아랫마을. 또 뭐 대한민국, 북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조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신네들은 이제 천국 같은 곳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번저리에 미소가 살짝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은 웃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비록 이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국경선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탈북한 그 루트 어디로 건너왔는지 거기로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차에서 내려줬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이제 자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이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벌금을 내야 돼요.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재판을 받으면 이민국으로 보내줘요. 이민국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수용되어졌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 다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영상에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그리고는 방콕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져서 짧게는 한 달 혹은 2달, 3달 거기 방콕에서 수용소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공항에 내리면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요. 남한 생활 뭐 정착하려면 뭐 알아야 되잖아. 그러고 나면은 정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과 또 돈을 지원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차에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이 사람들은 웃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자꾸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복음성을 내가 계속 틀어줬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당신네들
경찰서 가는 거 우리가 다 지켜볼게요. 숨어서. 왜냐 우리가 이렇게 또 데리고 가면 또 안 돼요. 우리도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근처에 세워주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들어가면 안심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탈북자들을 추방하지 않아요. 또 북한에 연결해서 끌려가게 하지 않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들은 중국 인접한 중국에서 이렇게 제3국으로 넘어가면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나라는 붙잡혀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은 제일 안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웃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절차를 거치면 대한민국 시민권 얻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왜 못 웃느냐 물으니까 선생님 우리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요. 2달 동안 탈출을 하면서 항상 긴장과 불안감 속에 언제 어디서 끌려갈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웃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밥을 사주는데도 웬만하면 웃으면서 밥 먹을 텐데 계속 눈치를 보며 밥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된 것 감사한 일이고 천국 시민 된 것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 2달 탈북한 사람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 아버지 마음을 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왜 안 우느냐 물으니까 엄마는 어릴 때에 행방불명 했대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중국에서 14년 동안 숨어 살다가 우리 남한으로 들어왔어요. 나이가 84세. 여러분 압록강 하나 걷는데도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이런 돈을 남한에 있는 분들이 막 북한에 보내줘. 브로커 통해서. 그래서 빼내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대요. 그리고 무남동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딸이야. 이 딸을 정말 사랑하며 애지중지 키웠대요. 자기는 설거지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 아버지가 딸에게 다 해줬대. 그런 아버지가 이 딸 보고 할머니 있는 데로 가거라.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들어 누웠는데 어떻게 아버지 놔두고 갑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은 자기 할머니 때문에 이 사람도 매일 감시를 받았대요. 매일 전화가 와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보위대에서 연락이 온대요. 꼼짝 못한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탈북해도 그랬는데 자기가 탈북하고 나면은 자기 아버지 어떻게 하겠느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꼼짝 못하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학대를 하고 고통을 가할지 자기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딸에게 가지는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다. 네가 남한에 가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힘들긴 하지만은 아버지 생각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그 아픈 중풍병 가운데서도 너를 남한 가게 한 너희 아버지 뜻이야 그게.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고 눈물이나 질질 짤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은 병상에 누워있는 네 아버지 마음이 기쁠 것 같냐? 네가 다시 돌아오면 기쁠 것 같냐?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어도 죽으면서 눈 감는 순간이라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만 내 딸이 저 남한에 가서 잘 사는 거 생각하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말을 위로해 줬어요. 너 잘해야 돼.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예수님 도와달라 그러고 너희 아버지 그 죽음을 희생을 아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많은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남한 땅에 와 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남한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를 통해서 너 도움 받을 수 있어. 꼭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내가 태국 전화를 가지고 한국에 전화를 해서 그 할머니하고 전화 한 통화 시켜줬어. 그래가지고 글스님에서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뭐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걱정하더라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소원이었어요. 마귀가 소원하고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뜻하는 것은 우리를 지옥 고통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신 게 있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조건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심판하려고.
이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면 예수님 믿게 되어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어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믿지 않아.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마침내 심판의 따끔한 맛을 보아야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역사,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만드셔서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깨닫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입교한 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충분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부터는 잘 모르지만 그 믿는 것을 이제 더 많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더 많이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져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생명을 천국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많이 경험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우리나라에 있는 버스, 택시, 사람들 뭐 모양은 다르지만은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왔는데 뭘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에 가는 분들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이제 듣고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맞아 박 목사님 말이 옳아. 아는 것만큼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많이 즐거워 그러더라고. 맞는 이야기예요. 모르면은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기쁩니다. 더 많이 기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쁨이 감사로 연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기쁨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기쁨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고통스럽든지 슬프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기쁘면 좋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악한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기쁨도 이기적인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악이요, 독이요. 탈북을 해서 자기는 자유를 얻는데도 왜 이 사람이 웃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도 북한에 있는 수많은 15만 명의 사람들, 1,500만 명의 사람들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갑자기 막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남한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
이런 탈북하는 사람들을 탈북하도록 이렇게 돕는 사람들 뭐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지정들 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천국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하는 이런 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은 나뉘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쁨은 감사로 연결되어져야 건강한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에게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자.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 연결해서 나와요. 이게. 감사는 기쁨에 연결되어져야 되고 기쁨은 감사에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더 풍성해진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이 보고 듣고 깨닫는 걸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이 여러분 배가 되어지는 이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